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2월 30일 수요일 바이블타임 매일 묵상입니다.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을 지나서 선지자의 마지막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인내하면서 묵묵히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았던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또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또 우리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 읽을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운 구절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또 순종하는 저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2장 말씀입니다. 이번 말라기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너희는 이르기를이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때, 오늘 말라기를 읽을 때 이 문장, 너희는 이르기를 이 문장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읽으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고 무너뜨리고 혹시 그들이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라고 불렀는데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을 짓게까지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선지서뿐만 아니라 너무나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몇 번을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재건한 지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된 지 한 7, 8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스가랴와 핫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부어 주셨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번영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지금 그 약속이 7, 80년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궁핍과 가뭄과 흉자 그리고 여전히 바사의 치하 아래 있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과는 너무 다른 냉혹한 현실이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셨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내가 떠났을 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 지금 나빠 보이는 이 상황만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내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눈멀고 절고 병든 것을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받기 싫었던지 예배가 싫었었는지 예배를 안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운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선물을 전달할 때 좋은 것을 고르고 그것을 이쁘게 포장해서 그 포장이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고 또 운반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달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많은 신경이 쓰이고 이것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고르고 또 그것을 잘 데려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들을 잘 각을 내고 그 피를 뿌려서 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양들을 데려오는 백성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오는 그 길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도둑과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그 양들을 잘 보관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결국 이들은 타협을 하고 맙니다. 좋은 것을 드리기보다 편하게 드리자.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이 율법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거스리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똥을 얼굴에 바르고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라고까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똥을 바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6절은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큰 죄는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지서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이들은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정폭력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백성과 결혼했다면 이혼하고 또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옷으로 그것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맞은 부분을. 그래서 이제 아마 가정폭력을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말로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2절이 끝나고요. 내일 3장 4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회복과 이 말씀을 주실 텐데, 오늘은 이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한번 같이 묵상하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죠. 저도 간사한 면이 많습니다. 이 서버로 식당에서 일할 때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열심히 다들 하죠.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시키는 일도 다 하고, 특히 이제 사장님이 계실 때는 더 막 열심히 하죠. 걸음도 빨라지고, 이 일의 속도가 이제 장난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일할 때 제가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하여튼 결국 잘리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 사장님이 식사를 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바쁜 시간에 오실 때가 있어요. 정말 막 풀로 막 차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장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사장님께 나가는 음식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 정신 없어도 사장님이 나온 음식은 바로 그냥 가고, 조금 늦게 나온 것 같으면 부엌이나 이제 셰프 가서 계속 얘기해서 사장님 음식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국 긴장을 하고 이게 각이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짬이 좀 생기고, 이제 새로운 서버들도 밑에 이제 들어오면 일단 걸음걸이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물론 뭐 경험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매니저와 또 아니면 셰프 형님들, 또 안에 부엌에 있는 친구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사장님이 오시면 뭐 신경은 쓰지만 예전만큼 많이 신경을 쓰지 않죠. 5번 갈 게 이제 한 2-3번으로 줄어들고, 또 속으로 왜 이렇게 자주 오시냐, 아니면 왜 지금 바쁜 시간 아시면서 오시냐, 이렇게 불평불만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사장님이 오시는 게 귀찮고 번거로워지는 때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손님들보다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변한 걸까요? 사장님은 똑같이 와서 똑같이 밥을 드시는 건데 제 마음의 상태가 변한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부분이 바뀐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번거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너무나 정확하게 what a burd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법을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 시대부터 율법을 주신 그 제사법을 똑같이 하는 제사인데, 제사장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똑같이 하던 제사가 what a burden, 번거롭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1장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원래는 했어야 하는 일들을 서서히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나 자신의 편안함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훔친 거, 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잘 이끌어서 왔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거,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장님께 그때 행동이 조금씩 변하게 됐을까요? 이제 제 마음에 세이프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리면 안 되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이니까 사장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내 안에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내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장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관계가 있든 없든,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여전히 사장님은 나를 자를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든 얼마나 짬밥이 오래됐든 사장님은 여전히 나를 자를 수 있는 권리가, 권한과 그 파워가 있습니다.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저는 사장님을 함부로 절대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장님이 밥을 시켰는데, 식당에 와서 자기 식당에 와서 밥을 시켰는데, 제가 사장님 뭐 아끼셔야죠 하면서 제가 점심 때 먹다 남은 것을 사장님께 드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일을 잘하든 사장님은 바로 저를 자르지 않을까, 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외함이 없어질 때 일단 나의 태도에서 내가 선을 넘게 되고요. 그것은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요즘에 예배가 너무 번거롭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에서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에, 주일에 저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 전에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요일에 일이 늦게 끝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참석하기도 했었고요. 주일에는 일어나서 몸을 단정하고 또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서 아니면 또 많은 사역으로서 섬기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던, 그 마음을 준비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번거롭다. 딱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딱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과 몸의 평안함만이 그것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 제하여 버린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께 먹던 음식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연히 그 서버를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경외함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나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벌든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입니다. 제가 굳이 이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삶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번거롭게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서 정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을 되찾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말 소홀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정말 이 예배가 번거롭게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진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주님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런 예배를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사랑하는 대학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